한국의 인기 스포츠인 야구는 9명의 선수가 9회까지 진행하는 대표적인 구기 종목입니다.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포지션은 투수입니다. 투수 한 명이 9회까지 혼자서 던지는 것을 완투라고 하는데, 이 완투를 할 수 있으니 경기의 반을 지배할 수 있는, 반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투수 노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구에서 처음으로 마운드에 나와서 던지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합니다. 그 팀에 가장 잘 던지는 에이스가 선발 투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이 선발 투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컨디션의 난조를 보이며 상대팀 타자에게 두들겨 맞고 대량 실점을 하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감독은 마운드로 올라가서 그 투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던질 투수가 등장하는데, 그 투수를 이름하여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투수 이름 앞에 구원이 붙은 겁니다. 이 얼마나 영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까? 야구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발 투수가 완전하게 말아먹을 뻔한 경기를 이제 잘 막아서 이 경기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은 야구 경기의 비유로 하자면 선발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 투수로 지음받은 아담,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온 세상을 잘 다스리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하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에 집중하였습니다. 선악과는 특별한 열매가 아닙니다. 대단히 맛있는 과일도 아닙니다. 그저 선악과 열매를 볼 때마다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듣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나무의 열매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에 대한 벌이 있어야 되겠죠. 원죄에 대한 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영원히 죽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되고 그 영도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노동의 고통이 심해지고 또 출산의 힘듦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벌도 아울러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라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제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발 투수로 나왔던 아담이 불순종이란 공을 던짐으로 말루 홈런을 계속해서 맞음으로 이 팀이 이 경기에서 완전히 치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이 벌을 받아 사망하는 것, 죽으면 되는 것인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또 모든 인류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한다는 것,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좀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이며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나가죠. 국대들이 나갑니다. 국가대표가 나가서 승리를 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국대들이 나가서 패배를 하면 우리가 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들의 경기를 보면서 울고 웃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해방 외에 태어났다면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기까지 내가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방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이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잘못도 어떤 잘함도 없지만 누군가가 행했던 일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 이후로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두 번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 일어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사탄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가격함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존재지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정도의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지른 원죄를 깨뜨리는 복음입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한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마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선발투수 아담으로 망쳐버린 인류를 구원투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투수인 예수께서 던지시는 순종의 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대팀 선수들을, 타자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제압하는 그런 경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류의 운명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핵심,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 죽을 것에 대한 계획과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의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인간의 육신적인 관계로 태어난 아이는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똑같은 인간이신지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할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죽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류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생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표자 아담,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살고 기업의 사장이 바로 서야 회사가 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살고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너무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난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입니까? 난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버지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에서 종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종에서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었는데, 죄인이 되었는데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땅바닥을 기어도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의 밭에 있는 소유, 소산에까지 복을 주십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고 똑같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보디발의 집에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불어나는 겁니다. 보디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이 가는 곳곳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명품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명품을 아무리 가져봐도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아니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명품이라면 무엇을 입었건 무엇을 들었건 무엇을 사용하건 그것은 다 명품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명문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클럽에서 팀에서 감독을 했던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 경매로 나왔는데 몇백억에 팔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을 씹은 게 아니에요. 그냥 껌을 씹었습니다. 퍼거슨이 씹었던 껌이기에 몇백억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퍼거슨이 대단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것도 그런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to do,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to be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도, 그 가정에도, 그 학교에도, 그 직장에도, 그가 속한 모든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같은 왕이 다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영토의 같은 국민이었지만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던 악한 왕들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달라지니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또 같은 부대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순신이 그들을 이끌고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었지만 같은 부대와 무기를 가지고 원균이 이끌었다면 오합지졸이 된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의 군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의 군대보다 강하다. 사자가 통치하는 양의 군대가 양이 통치하는 사자의 군대보다 강하다.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인지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성. 앞에 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01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의 한 공항에서 출발하여 한 지역을 경유하고 결국 목적지인 시애틀로 가고자 했던 USA 웨이스 1549편 항공기는 이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버드 스트라이크, 즉 새와 충돌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항에서 이 새는 너무도 비행기에,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항에는 이 새를 쫓는 작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떼가 날아왔고 양쪽 엔진에 새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동력을 잃어버렸는데 두 쪽에 엔진이 있다 보니 한쪽만 잃어버려도 한쪽의 동력으로 회항하거나 또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의 동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도 갈 수 없는 판단이 기장에게 내려졌습니다. 비행기는 센트럴파크 인근의 허드슨 강에 그 추운 겨울날 그 강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가 불시착을 하고 항공기가 추락하면 거의 대부분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탑승객 155명, 기장, 부기장, 승무원 5명을 포함해서 150명의 모든 승객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고 큰 충격에,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이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은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새와 충돌함으로 비행기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회항할 수도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재빠르게 허드슨 강에 내가 내려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은 기장 설리였습니다. 그의 바른 판단으로 그를 포함한 155명 전원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오늘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그 영화에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영웅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고 있을 때 옷을 드라이해 줄 수 있는지 또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했을 때 기장님께는 이 호텔 전부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호텔리어의 말도 생각이 납니다.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한 명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지역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은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섬이 1004개입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의 복음화율이 35% 정도입니다. 한국의 복음화율을 한 19% 정도 본다면 한국 평균보다 한 2배 가까이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신안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복음화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섬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바닷가나 섬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샤머니즘, 바다에 늘 나가야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이 보통인데 이 섬에는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교회만 11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개신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이 증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신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오고 가며 복음을 전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여자 전도사입니다. 섬마을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그녀가 있었기에, 그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녀의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는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병아리를 낳고 그 병아리를 키우는 암탉이 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낳는 암탉이라고 여기며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CCC의 총재였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자는 구호로 또 백문일답으로 너무도 유명한 김중곤 목사님도 바로 그녀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생기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한국을 이끌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거장들도 그 여인, 이름 없는 여인 문중경 전도사를 통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그 한 사람, 헌신의 그 한 사람, 순종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듯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불모지이며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그런 환경들이 변화되고 황무지가 변하여 꽃이 피는 곳이 되며 광야가 변하여 강물이 흐르는 곳이 되는 것에 성경에 많은 인물과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보내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